할렐루야. 오늘은 시편 20편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제목을 따라합시다.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이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세상에서는 참 긴박하게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세계가 참 긴박하게 움직였는데 아프가니스탄이 이슬람 근본주의를 따르는 탈레반한테 완전히 점령당했다. 그 뉴스가 지난 한 주간 동안 뉴스의 많은 부분을 차지했죠. 그곳에 군대를 보냈던 미군은 이제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점령함으로 인해서 아주 긴박하게 탈출을 하게 되는 그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지금도 이제 철수가 이루어지고 있고 미군이 철수할 때 탈레반을 피해서 함께 떠나고 싶은 많은 사람이 공항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우리가 그 뉴스를 보지 않았습니까? 수많은 사람이 공항에 모여들어서 비행기가 막 떠나가려고 하는데 그 떠나가는 비행기, 탈 수도 없는 그 비행기에 막 쫓아가는, 활주로를 따라 쫓아가는 그런 뉴스를 봤습니다. 지난주 뉴스에는 참 가슴 아픈 장면도 있었는데 이 비행기 바퀴에라도 좀 매달려서, 내가 비행기는 타지 못하더라도 그 안에 타지 못하더라도 좀 바퀴에 매달려서라도 탈출하다가 떨어지는 그런 뉴스도 나왔습니다. 참 가슴 아픈 뉴스였죠. 미국에서는 이제 사이공 탈출 이후에 똑같은 역사가 반복되었다라고 하면서 이런저런 그런 여론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군이 철수하면서 아프가니스탄이 탈레반에게 순식간에 점령되자 이 비슷한 처지에 있는 많은 나라가 걱정을 하는 거죠. 아프가니스탄처럼 믿었던 미국이, 우리를 도와주던 미국이 철수하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도 적군한테 순식간에 점령되지는 않을까 걱정합니다. 그렇게 걱정하는 나라 중에 우리나라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프가니스탄의 뉴스를 보면서 우리나라도 미군이 철수하면 우리나라도 아프가니스탄처럼 순식간에 나라가 망할 것이다 걱정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 뉴스를 보며 안타깝고 참 복잡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나라가 망한 것을 두려워하고 탈레반을 두려워해서 저 비행기 바퀴에라도, 탈 수 없는 저 비행기 바퀴에라도 매달려서 탈출하려는 아프가니스탄 사람이 참 안타깝고, 그 뉴스를 보면서 같이 두려워하는 사람을 보면서 또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거죠. 탈출하려는 아프가니스탄 사람과 뉴스를 보면서 걱정하는 사람 모두 두려움에 눌려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이 두려움의 원인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이 두려움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찾고 두려움의 원인을 우리는 제거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온전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20편의 말씀 묵상합니다. 이 시편 20편은 전쟁에 나가기 직전의 시입니다. 출정시죠. 이 시는 전쟁에 나가며 출정했던 왕을 위한 중보 기도입니다. 고대 사회에는 전쟁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역시 전쟁이 많이 있었죠.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도 끝없는 전쟁을 치렀습니다. 많은 전쟁을 치렀어요. 주변 나라들과.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성전을 짓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지 않습니까? 다윗이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전쟁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허락하지 않은 거예요. 다윗이 그런 많은 전쟁을 하지만 그 전쟁 속에서 하나님께 승리를 간구하는 그런 기도가 오늘 이 시 안에 있습니다. 저는 아프가니스탄의 소식을 전했습니다만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은 탈레반과 오랫동안 내전을 겪었습니다. 다른 나라 군대가 들어와서 도우며 오랫동안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래서 늘 그 주민들은 전쟁의 공포 속에 있는 거예요. 외국 군대에도 두려워하고 자국의 군대도 두려워하고 탈레반도 두려워하고 전쟁의 공포 속에 살았죠.
우리나라도 해방 이후에 민족 분단의 아픔을 겪었고 북한의 남침으로 전 국토가 전쟁에 휩싸였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전쟁으로 목숨을 잃고 삶의 터전을 잃었습니다. 지금은 전쟁이 멈춰 있지만 우리에게는 다른 전쟁이 펼쳐지고 있지 않습니까? 먹고 살기 위한 경제 전쟁을 우리가 치르고 있고 학생들은 대학에 진학하기 위한 입시 전쟁을 치릅니다. 젊은이들은 취업을 하기 위한 전쟁을 또 치르는 거예요. 이걸 다 전쟁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입시 전쟁, 취업 전쟁, 생존 경쟁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물리적으로 적에게 총과 칼로 싸우지 않지만 어쩌면 그보다 더 치열한 전쟁을 지금도 우리는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삶의 현장 속에서. 그리고 이런 전쟁의 상황은 우리에게 평안을 빼앗아가고 늘 두렵게 만드는 거예요. 이 싸움에서 내가 조금만 뒤처지면 패한다라는 생각에서 늘 긴장하고 늘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러시아의 경원에 이 재미있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싸움터에 나갈 때는 한 번 기도해라. 그리고 바다를 항해할 때는 2번 기도해라. 그리고 결혼할 때는 3번 기도해라. 라는 러시아의 격언이 있습니다. 이 기도하라 이 격언을 준 이유가 뭐겠습니까?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하는 확실한 방법은 기도밖에 없다라는 거죠. 기도. 여러분 전쟁 직전은 마치 폭풍 전야와 같은 거예요. 전쟁의 관건은 어떻게 승리하느냐는 거죠. 승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본문에 오늘 본문은 승리를 기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전쟁에서 매우 중요한 것은 무엇을 의지해서 어떻게 싸우느냐라는 거죠. 전략과 전술을 어떻게 펼치느냐. 그래서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오늘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7절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라고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병거 또 말은 그 시대에 아주 강력한 군사력이었습니다. 이것이 많이 있으면 그 나라의 군사력이 아주 강력한 거죠. 지금도 전쟁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군사력을 갖춰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적군을 압도하는 주변 나라를 압도하는 아주 강력한 군사력을 갖춰야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 적이 함부로 침략하지 못한다. 또 전쟁이 일어나도 단번에 이길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적군을 압도하는 진짜 군사력이 뭐겠습니까? 진짜 군사력이. 아프가니스탄의 이야기를 좀 몇 번을 좀 계속해야 되는데 이번에 아프가니스탄을 보면 참 어처구니없게 패한 거예요. 아프가니스탄 그 나라의 정규군의 숫자가 탈레반의 6배가 넘는다고 합니다. 6배가. 정규군의 숫자가 탈레반의 6배가 되었습니다. 군사 장비도 월등했어요. 미군의 지원을 받아서 탈레반은 없는 첨단 장비들을 아프가니스탄 정규군은 갖추고 있었습니다. 또 탈레반에는 없는 공군도 아프가니스탄 정규군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6배 이상의 강력한 군사력을 갖췄지만 아프가니스탄 정규군은 결국 그 전쟁 가운데 탈레반한테 패한 거예요. 원인이 뭐겠습니까? 많은 사람이 아프가니스탄 정부의 부정과 부패를 1순위로 꼽았죠. 보니까 원인을 살펴보니까 패한 원인을 살펴보니까 그 군인들이 6개월 이상 월급도 받지 못하면서 싸울 의지를 잃었다라는 것입니다. 월급을 못 받으니까 자기들도 살아야 되기 때문에 백성들한테 국민들한테 가서 빼앗는 거죠. 탈레반이나 다를 바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자기들도 먹고 살려고 부정과 부패를 일삼았고 그런 군대를 국민들은 신뢰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탈레반과 싸울 의지가 없는 아프가니스탄 군대에 아무리 최첨단의 무기를 제공해줘도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병거와 말을 아무리 갖춰도 싸울 의지가 없는 그 군대에는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전쟁의 승패는 강력한 군사력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믿음과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싸워서 승리하려는 의지 그리고 반드시 이긴다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아프가니스탄 정부와 군대에는 이게 없었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이 아프가니스탄 사태와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그렇다면 날마다 이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성도는 우리 이 싸움 가운데 어떻게 임해야 될까? 우리는 어떤 무기를 갖춰야만 이 싸움에서 승리할까? 우리는 그걸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고민하는 가운데 7절에 있는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치열한 이 영적 전투에 임할 때 우리의 고백이 이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지만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치열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7절 말씀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 검증된 말씀 아닙니까? 좋은 무기를 갖췄다고, 군대가 많다고 반드시 승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의지하면 군사력과 상관없이 주변의 나라들이 추풍낙엽처럼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군사력이나 주변 나라를 의지하면 이스라엘은 모든 싸움에서 진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주변 나라 애굽이나 주변 다른 나라들과 동맹을 맺는다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주변 나라와 동맹을 맺지 않아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 싸움에서는 백전백승입니다. 백전백승.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앞서가셔서 대적을 물리쳐 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심으로 말미암아 대적의 손에 패하게 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이스라엘이 적군과 전쟁에서 승패는 이 출애굽 역사와 가나안을 정복하는 역사를 보아도 군사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재하심을 통해서 그들에게 개입하심을 통해서 그 싸움에 개입하심을 통해서 승패가 나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아무리 연약해도 아무리 힘이 없어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 싸움에서는 반드시 이기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면 졌습니다. 가나안 정복의 두 전쟁에서 처음 있었던 두 전쟁에서 그것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지 않습니까?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기가 없었어요. 그들은 제대로 된 무기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것은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라는 것입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그 성을 돌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본 것은 그들의 힘으로 도저히 점령할 수 없는 강력한 여리고성이었습니다. 그들의 힘으로 도저히 점령할 수 없는 강력한 여리고성이었지만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 여리고성을 점령했어요. 그러나 아간의 범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에 오염되고 난 다음에는 달라졌죠. 아이성을 치러 갈 때 아이성을 얕잡아옵니다. 백성을 다 올라가서 수고롭게 하지 말고 한 200~300명만 가서 점령해도 충분히 점령할 거다. 자기들의 힘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자기들의 무기를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그들은 아이성에서 패한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아간의 범죄 때문이었습니다만 그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들의 힘을 의지하는 것으로 바뀌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에게 눈에 보이는 군사력, 병거와 말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을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내 길을 형통하게 하겠다, 복 주시겠다, 대적을 물리쳐 주시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믿어야 되죠. 오늘 시편 20편은 다윗의 시죠. 다윗의 인생에는 몇 차례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 실수 외에는 다윗은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갔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는데 다윗의 인생 가운데 있었던 실수, 그 하나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고 그 충성된 우리아를 전쟁의 가장 치열한 곳에 보내서 죽게 한 것과 또 하나의 실수는 인구조사를 한 것이죠. 다윗은 그 인구조사를 군대 장관 요압에게 시킵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라고 말씀합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에 있는 이 말씀 문장만 놓고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려고 그렇게 하신 것처럼 보입니다만 이 문장은 선우를 바꾸어서 읽어야 될, 이해해야 될 그런 문장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격동해서 다윗으로 죄짓게 만든 그런 것이 아니라 다윗이 교만해서 인구 조사를 하자 하나님께서 그 죄 때문에 이스라엘을 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인구 조사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전염병으로 백성 7만 명이 죽는 비극이 일어난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진노를 하셨겠습니까? 다윗의 인구 조사는 백성의 수가 얼마나 되는가 그것을 그냥 알아보려는 것이 아니에요. 강력해진 군사력을 확인해서 인간의 힘을 자랑하고 싶은 거죠. 야, 이 나라의 군대가 이렇게 많다. 내 군대가 이렇게 강력하다. 그걸 자랑하고 싶었던 거죠. 군사가 많고 강한 군대라는 것을 확인하고 싶었고 이렇게 하나님이 아니라 강한 군대를 의지하려는 마음이 생기는 그 순간 하나님이 민감하게 그 부분을 대하신 것입니다. 아, 네가 나를 의지하지 않고 군대를 의지하는구나.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치시고 이스라엘 치신 것입니다.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 것, 세상의 힘을 자랑하는 것은 너무나도 위험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것은 너무나도 위험한 거지요. 세상의 힘을 의지한다라는 말은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불신앙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여기에 속기가 참 쉽습니다. 우리가 자꾸 속는 것은 자꾸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강한 군대를 의지하려고 하고 동맹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혈연과 지연과 학연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내가 가진 재물을 의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재능, 내가 가진 기술, 그것을 의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지하는 그 모든 것은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동맹이 적국으로부터 나라를 구해주지 못합니다. 강한 군사력으로 적과 싸워 이길 수 없는 거예요. 혈연과 지연과 학연도 하루아침에 헌식장처럼 버리듯 버려지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죠. 여러분, 성도가 의지해야 될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은 내려놓고 저와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오며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미련하게 보일지라도 우리는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7장의 말씀 보면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싸우는데 블레셋에서 이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을 조롱합니다. 사울왕과 모든 군사가 그 골리앗을 두려워서 숨어 있는데 그 모습을 다윗이 보고 그 형들을 위로하러 왔다가 그 모습을 보고 다윗의 마음에 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군대가 저 이방인에게 조롱받는 것을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군인이 될 나이도 아닌 어린 다윗이 당당히 골리앗과 맞서 싸우러 나가는 거죠. 사울왕이 갑옷을 입혀보지만 불편하다고 입지 않았습니다. 다윗에게는 어떤 무기도 없었습니다. 다윗은 오직 한 가지만 가지고 나갑니다. 그 한 가지는 물맷돌이 아닙니다. 우리는 물맷돌로 알고 있지만 물맷돌이 아니에요.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 보십시오. 그 말씀 보면 다윗이 무엇을 가지고 나가는가 분명히 선포하는데 그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선포하는 거예요. 나 물맷돌 들고 나간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다윗이 물맷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이 아니에요. 다윗은 선포하죠.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선포합니다. 다윗은 물맷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잘 던지는 물맷돌 그 실력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마음에 들어 하신 이유 아닙니까? 다윗은 무기보다 칼과 창과 단창과 또 물맷돌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더 의지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힘으로 원수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없고 또 승리할 수도 없습니다. 싸움에서 반드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해야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 2절 3절 말씀 보면 다윗이 이 선포를 하기 전에, 7절에 선포를 하기 전에 2절 3절에 이렇게 말하죠.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자기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배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죠. 예배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고정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헛된 시간이 아닙니다. 낭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통해서 인간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기억하고 그분만을 의지하는 것으로, 이 예배보다 귀한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없는 거예요. 예배가 너무나도 귀하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우리를 향한 세상의 두려움과 공포를 우리는 떨쳐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는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면 다윗의 마음에는 확신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6절에서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선포합니다. 아직 싸움을 시작하지 않았지만 다윗은 이미 승리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린 이후에 승리를 선포하죠.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하셨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선포를 할 수 있는 것은 다윗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믿었던 것은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셨다라고 믿고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의 택한 자를 구원하신 줄 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많은 일을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일 아닙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일입니다. 건져내시는 하나님, 구원하신 하나님, 살려내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나타나는 구체적인 행동은 구원인 것입니다. 죄 가운데 빠졌던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 응답은 행동으로 나타나는데 그 행동은 대적에게서 구원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그 사역의 핵심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환난 가운데서 건져 올리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다윗이 믿고 구원을 이미 이루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확신에 찬 이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5절에서 구원과 승리를 확신하며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다윗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는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이런 기도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아는 사람만이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면 알수록 그 기도는 더욱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환난과 핍박을 당해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환난과 핍박 가운데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일상 가운데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이루어지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모든 승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다윗은 전쟁의 앞장을 서면서 기도하는 왕이었습니다. 전쟁의 한가운데서 그는 기도를 배웠습니다. 그는 전쟁에 능한 그런 용사였지만 생사를 넘나드는 전쟁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승리할 수 없음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며 기도한 왕이었죠. 한치도 앞을 전망할 수 없고 기도 외에 다른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비로소 기도를 배우는 거예요. 아슬아슬한 삶의 희비곡선을 건너고 불안정한 직장, 또 아슬아슬한 상황 속에 놓인 그 한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매일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생존 경쟁, 또 취업 경쟁, 진학을 위한 대학 입시 경쟁, 우리 모든 그런 삶에서 치열한 경쟁을 치르면서 살아갑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직장에서, 또 학생들은 학교에서 날마다 치열한 경쟁과 전쟁을 우리는 치르고 있는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라 원수마귀가 우는 사대와 같이 산길자를 찾아 두루다니고 있는 영적 전쟁을 저와 여러분은 치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힘겨운 이 싸움에서 우리는 무엇을 의지해서 이 싸움에서 승리하겠습니까? 우리가 병거와 말을 갖춘다고 우리에게 승리가 보장되는 것이 아니에요. 참된 승리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와 기도인 것입니다. 다윗은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습니다. 환난 날에도 오시는 야곱의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죠. 여러분, 전쟁 같은 인생 속에서 수시로 변하는 끊임없이 변화무쌍한 환경 속에서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재능과 또 우리의 그 어떤 그 능력만을 의지한다면 우리는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비록 연약하지만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모든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앞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가서 싸우시기 때문에, 대적을 물리치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승리 주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여서 모든 영적 싸움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제가 이 찬양을 떠올랐습니다. 이 찬양을 같이 부르고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 세상 가운데 참 어려운 많은 환경들이 있고 또 날마다 영적 싸움 가운데 흔들리지만 그러나 피난처 되시는 예수님, 그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전쟁은 주님께 속했습니다. 승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면서 우리 함께 이 찬양,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우리 함께 고백하면서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길 바랍니다.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는 선포하겠습니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할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이 흔들리고
함께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와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신 선포합니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인내에 온 땅을 누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하나님 어린 양께.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여러분, 이 고백이, 이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고백으로 살길 원합니다. 주님, 내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승리 주시는 그 주님의 인재를 체험키를 원합니다. 또 모든 상황 가운데 기도하고 승리하는 모든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또 생업 가운데서 또 학업 가운데 그 모든 환경 가운데 승리신 주님을 온전히 의지케 해달라고, 기도로 나가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간절히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싸움에서 또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전쟁에 나가기 앞서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또 선포하고 기도합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리로다 선포하였습니다. 다윗의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환경도 아버지 하나님 원수마이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자를 찾아 돌아다니는 아버지 치열한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세상 가운데 치열한 생존 경쟁을 벌이고 있고 백성들도 치열한 아버지 하나님 학업전전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전쟁이라고 표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치열한 전쟁의 상황 속에 오직 의지할 것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가진과 의지할 수 없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승리 주는 주님의 인내를 체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인내를 체험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 승리를 믿고 선포하며 당대의 영광의 싸움을 향해서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같이 맞서 싸우는 아버지 하나님 골리앗과 같은 아버지 하나님 그런 적을 향해서 우리가 맞서 당대에 나갈 수 있게 해주시려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그 이름을 가지고 아버지 당대에 나가서 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우리 힘은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승리하신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주여, 우리 은혜를 부어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승리를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처한 상황이 너무나도 아버지 치열합니다. 너무나도 위태롭습니다. 두려움이 너무나 가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두려움을 하여 주옵소서. 승리 주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영광하십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를 택하셔서 자녀 삼으시고 은혜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의 자녀로 부르심 받았지만 우리 환경을 바라볼 때 또 들려오는 소식을 들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큰 두려움이 있고 또 아버지 하나님, 이 막막한 삶의 현장 가운데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까 참 두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절망하고 좌절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여,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싸우고자 하면 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연약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승리 주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통치하여 주시고 우리 앞서 나가서 대적과 싸워서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예배를 통해서 승리 주시는 주님의 임재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늘 고백합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버지 하나님,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막막한 세상 가운데 우리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나가는 모든 성도들의 그 삶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형통한 삶을 허락하여 주시고 승리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모든 원수막이 다 물러가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날마다 승리 주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또 승리 주시는 주님을 믿고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이 험한 세상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영적 싸움에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